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을 쭉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18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라. 20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26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30절 함께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 이제 18장 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도 여러 번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 사람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이제 점점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참 이보다 억울한 일이 있겠나. 도대체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이유도 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나쁜 말이나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시기하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나를 해하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억울하죠. 근데 나중에는 두렵기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윗은 보세요. 자,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게다가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근데 다윗이 어제 보았잖아요. 괜히 사울이 다윗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 번 반복되지만 특히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나.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이게 이제 다윗 승리의 비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나, 그거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의 공격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10절 11절 쭉 보면 악령이 사울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손에 창을 든 채로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자, 11절 앞부분만 좀 볼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아니 여러분, 왕이 신하를 지금 아무 잘못도 없는 신하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다윗이, 그죠? 그러니까 평소처럼 수금을 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 다윗이 이렇게 창을 피하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무슨 민첩하거나 동작이 빠르거나 그래서 창을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 자,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울은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수도 없이 시도하지만 번번이 끝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내세요. 하나님의 뜻이 사울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동작이 민첩해서 지혜로워서 창을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이 지키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손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일이 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세요. 자,
오늘 본문에 유난히 반복되는 표현. 자, 14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그게 가능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 보면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롭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잠언을 굉장히 깊이 읽었었잖아요, 올 초까지. 근데 성경이 지혜롭다, 다윗이 지혜롭다,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다, 그 삶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머리가 스마트한 게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고 권력을 탐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사울에게 대들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이요, 다윗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참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자, 16절 말씀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아무리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자 16절 볼게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왜 사랑해요? 자 16절 후반절도 볼게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늘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있었다. 아, 이게 바로 지도자구나. 그러니까 지도자는, 리더는 어떤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 함께 걸어가는 사람,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 그죠? 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오늘 제가 깨달아졌는데, 어떤 거냐면 말보다 삶이 앞서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성품이 귀한 사람, 그리고 높아질수록 마음이 겸손한 사람. 우리는 성공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의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공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공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저는 이 세 번째가 참 놀라운 반전인데, 원수의 계획도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세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자, 17절 이후에 보면 사울이 나름대로 머리를 써요. 아, 저 다윗을 어떻게 없애나. 그러니까 직접 죽이지는 못하겠고 머리를 쓰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랍 그 딸을 미끼로 이용하죠. 근데 약속했던 딸을 다윗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요. 그리고 이제 둘째 딸 누가 나오냐면 미갈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미갈은 다윗을 흉보고 업신여겼던 여인으로 또 등장하는데, 어쨌든 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사이가 되려면 블레셋 사람이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 이게 이제 결혼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한 결혼 조건이 아니죠. 다윗을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쓴 거죠. 아, 이렇게 되면 다윗은 죽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 사울의 멍청하고 또 아주 악한 계획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나중에 다윗이 어떻게 돼요? 100명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 200명을 물리쳐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참 재밌어요. 사무엘상 또 사무엘하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파놓은 함정을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으로 바꾸세요. 야, 이게 참 하나님의 반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수의 계략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축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말입니다.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 못해 나중에 노예로 팔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웬걸이요? 예수님이 죽은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명수시고 반전이에요. 반전.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진짜 어떤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억울하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닫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결국은 그 사람을 높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었지만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참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다윗의 인생은 참 어려운 인생이었어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계속 다윗을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의 이름이 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스스로 내 이름 높이려고 애쓴 적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계산한 적도 없어요. 무슨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려고 욕심을 부렸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면 다윗은 늘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겸손의 표현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세요. 다윗을 높이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애 안 써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거죠. 근데 사울은 어땠죠? 끝까지 자기 이름 하나 지키려고, 왕좌 지키려고, 체면 하나 지키려고. 근데 결국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나중에 너희가 높아지려 하거든 낮아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은 높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뭘 도대체 붙들고 살까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 함께 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어요. 환경은 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 사울에게는 지금 왕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왕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왕관은 없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결국은 왕관이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진짜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또는 때때로는 원수가 나를 대적해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를 왜 그렇게 대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은 열립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세요.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삶의 열매가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도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떤 환경, 사람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심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어떤 원수의 계략과 인생의 모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고 이 시간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